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7월 10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더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드린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교동문제 82번입니다. 교동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버지
주여.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향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사랑을 믿기에 이 시간대에 구원의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시고 우리 용서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된 기쁨과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의 양심은 돌아온 탕자가 싸우니 우리 회개하는 마음과 뉘우치는 음성을 들으사 용서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지금 어려운 경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과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킨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나라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3절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들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절 방방곡곡에서 말씀 전한 죄정도 축복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옵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업과 모든 중소상인 다시 한번 희망 가지고 열심히 경제생활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세우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셔서 많은 원주민들 고난대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물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새물교회 가족으로 다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마다 한 가족 되어서오니 한 가족으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서 많은 생명들 주의 말씀 찾아와서 빛을 따라서 생명 따라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충성스러운 성도들 다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함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필리핀을 우리가 선교하오니 그곳에 많은 생명 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에 흘린 그 헌금이 그들 전달되어서 많은 생명 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말씀대로 다녔었습니다. 오주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전파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동안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감동하심으로 받은 은혜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더 귀하게 시험받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 도우시고 종의 입술에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전파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몹시도 무더운 여름 장마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 다해서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 위로와 받으시고 독수리같이 날갯짓 올라갈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5번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반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빌립보서 강해로 들어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4장의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4장에 16번이니까 한 장에 4번씩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어둠 속에 부른 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 형편을 본다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2년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재판 한 번 하면 인생 망친다고 절대로 송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판 한 번 하면 몸과 마음과 물질 온갖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이겨도 익은 것이 아니고 지면 막대한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의 몸은 점점 야유어갑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바울이란 이름조차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해주었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바울 도와서 선교사에게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가리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풍성에 채우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 두 입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했던 여인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헌신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신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신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합니다. 빌보 4장 14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축업하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그러는데 환난, 곤경, 고난,
고통 등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환난이라 들립시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명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다 라는 자부심으로 대단했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떳떳하고 누가 앞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1절 말씀처럼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항상 기뻐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 이기는 비결을 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능력 주신 예수님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보험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엔 열심히 천막 짜서 팔아서 생계와 선교할 돈을 마련했습니다. 툭하면 고발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시도 때도 없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와서 봉헌자남을 방해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하나씩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으로 끌려와서 2년 동안 재판받고 있는데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다니면서 전신만국회 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전의 사역자로 세워주고 제자로 키워주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물질도 넉넉한 교회였지만 분쟁이 벌어져서 파벌 싸움하다가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초청장 없으니까 가짜 목사로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올바른 바른 복음 대신에 예수를 믿음에다가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형편을 알아주고 또 도와주는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목사님이 기뻐하고 계시니까 그냥 놔두자, 못 본 채 못 듣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사랑과 아픔과 형편을 알아주었습니다.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사랑하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고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바울 목사님 혼자 계신 날이 오래됐기 때문에 외롭지 않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감옥 안에서 함께 지내며 옥중수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선교비를 보내줬던 것입니다. 바울 목사의 결혼에 동참하고자 먼 길 에바브라비돈 달려가서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법은 주인이 감옥 갇히면 외로울까봐 노예 한 사람이 함께 있도록 허용해준 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감옥 갇혀있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열의하는데 이 사람은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비도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지내다가 그만 죽을 병이 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 오히려 짐이 된 것이 괴로워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되니까 바울도 정말 것이 많았고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던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 들었다 오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본인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라디도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낫자마자 빨리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 한 구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둘로스란 배가 있습니다. 항구는 세계 술과 마약과 음란이 많은 곳입니다. 배 안전을 위해서 하늘과 바다, 신에게 빈 우상 숭배가 심하죠. 그래서 꼭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로스 배는 각 나라 항구마다 들려서 복음을 전한 사명받은 300명 선교사님들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로스 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각기 봉사하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나라마다 사용한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외국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선교사람 돕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봉사도 필요했습니다. 옷을 빨아주는 도 필요했습니다. 배 밑에 기관실에서 하루 종일 연료만 떼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도 외출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지하실에서 굳은 일만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다 같은 선교사지만 그분들은 기름 투성이가 되어서 엔진 청소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둘로스배에 헌신하다가 안식년 되어서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간증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훈련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이 다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저는 배 안전을 위해서 배 엔진을 청소하고 기름 넣고 그리고 안전만 위해서 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해서 주간 10년 구원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둘로스 배가 나가서 복음 전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든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 동참한 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동참한 것에 대해서 자라에 또달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현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선교사님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 필요한 헌금과 또 필요한 물질, 마스크와 약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팠을 때 치료비와 약을 물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돼 가고 있으니 사정 보아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전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그리고 교회를 더 지켜주고 기도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샘물결기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복음이 꼭 필요한 것에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헌금적인 지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그 주인의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큰일 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 잘했다다 하는 일꾼으로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멸관만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익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당시 많은 교회들은 바울 사도님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하고 힘든 형편을 생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는 혀끝으로 사랑 많았지만 손끝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손을 펴서 바울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채운데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와준 것이 그들의 삶에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한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그 영혼을 권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이 헌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이 나오도록 그것이 풍부하도록 풍성하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함 저자들에게 맹수한 그릇이라 대접한 자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께 큰 상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수한 것이라도 전도자에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에바브라디도 편에 보내준 선교비는 그러면 내가 이제 풍족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들이 보내준 선교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속죄하시는데 그런 타는 제물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 1장 9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장 9절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이죠. 자, 레위기 1장 9절 말씀인데요.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불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정강이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태우고 피를 뿌려 드린 예배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열심히 주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헌신 가치를 보여주려고 구약의 제사 의미를 사용해서 그들의 물질적 헌신은 단순히 돈이 빌보에서 로마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혼들의 생명이 옮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결혼에 참여한 빌보 교회를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최고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빌보 4장 17절에 그들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기도합니다. 18절에는 풍부하고 풍족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스럽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족하고 향기로운 열매고 받을 만한 제물, 이것이 선교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라고 축복이다 설교하면 대개 90% 이상이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당신 이제 회개하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50% 정도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 설교하면 10%만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인색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그 천사가 건류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고 안내를 줬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름다운 많은 집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가는데 한참 갔습니다. 근데 점점 중심가에서 변두리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 변두리 한적한 곳에 가보니까 아주 작고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당신 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보자가 화를 내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하고 작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천사 확인 안 되니 맞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 집이 맞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보낸 물질로는 이만큼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은 땅의 사람께 드린 것 그대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한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 하고 선한의 부자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을 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심고 드릴 줄 아는 자에게 풍성하게 말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큰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물질적인 헌신은 교회와 사역자와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또렷한 우리 한 공동체에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것에서 거기서 자기의 보람을 찾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그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장래 자녀의 축복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한 선물 받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오늘 제목이죠. 바울의 편지를 바치면서 빌립보 교인들 힘써 축복합니다. 16, 17절 전 기도해주고 이제 19절에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디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수표다. 무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축복의 백지수표다. 백지수표 얼마나 좋습니까? 구하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읽다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은행장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행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구나. 약속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부자나 권력자 찾아가지 아니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손으로 집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과 우유를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빵과 우유를 살 돈을 주시든가 빵과 우유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날따라서 빵과 우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아픈 환자가 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픕니다. 의사를 보내주세요. 소아과 의사 보내주세요. 내과 와서 보내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과에 필요한 의사를 보내주더란 거예요. 하나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간호사 보내주더란 거예요. 응답이 늦을 때는 본문 말씀을 다시 손가락으로 지배하면서 비비면서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행해주세요.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수리공 필요합니다. 전기공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손으로 짚어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뮬러 목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내가 46년 3개월 동안에 우리 고아들 돌본 데 있어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늘 가슴에 담으시고 머리에 담으시고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준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내 욕심을 야망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보험사에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체험자 돼서 간증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당시 빌립보 교회 형편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풍성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어려움과 환란이 많았을까요? 아주 아무 걱정 없는 무풍지대였을까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입니다. 은혜를 주신 우리의 너희가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읽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방신 섬기고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믿던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이방신과 황제 숭배를 버리게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고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로마 군대로부터 억압을 당해서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경제생활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생활은 길다란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 하나님이지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 않아서 그래서 상업활동 못했습니다. 물건 사고팔지 못했고 만약 사고팔 수 있어도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시련 당해도 그들은 구원의 기쁨 가졌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벌해서 풍성한 것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본다 전도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물질을 보내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바울은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여러 번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오래전에 떠나간 바울 목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질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풍성하도록, 풍족하도록, 풍부하도록 빌립보 4장 19절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절기헌금, 성경헌금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어려우신데도 헌금하셨구나 하면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평안하시고 직장에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생 또한
풍족하게 누리며 살면서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작은 것으로 날 섬겼으니 내게 많은 주신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빌립보서 말씀 동행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물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 드리고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이루어져서 우리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예수 안에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우리 빛 가운데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귀하고 중하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을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힘을 줘야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도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 넘치도록 더 큰 감사 나오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필리핀 지역 선교비들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사 이 선교비가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원주민들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권하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빌보 4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10분 성경봉 가정예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집안에 가정기단이 많이 쌓여서 은혜가 쌓이고 복이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지내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내시고 풍성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다 재확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욱더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350장) 천성향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359장 힘차게 부릅시다. 천성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지인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아멘.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이 방송 청취자 위에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 자녀, 믿음과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서물교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 인정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상급을 많이 쌓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여건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진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 복된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다시 재유행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우리 방송 청취자들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지키시며 믿음도 지키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풍성하게 재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넘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누림에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샬롬.